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3.1운동과 나라사랑. 아멘. 금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 되는 해입니다. 105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기민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던 날이 1919년 3월 1일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5등은 자예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이 모든 선언서를 작성해 놓고 마지막에 대표 33명의 이름을 적을 때 33명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 이름 쓰는 걸 좋아해요. 서로 자기 이름 먼저 쓰려고 눈치 볼 때 나이가 제일 많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이것들 보시라요. 지금 뭐들 하는 거야요? 이게 지금 죽는 순서야요. 죽는 순서. 거기에 손병희 선생, 당신이 먼저 이름을 쓰시오. 그래서 손병희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적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일본이 전국의 예배당 47개를 불태웠습니다. 학교 건물 2개를 불살랐습니다. 민가 주택 715채를 불태웠습니다. 일본이 전국에서 7,509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46,938명이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당했던 수모를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당한 아픔 가운데 종군 위안부의 아픔과 눈물은 그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군의 성노리객감으로 쓰려고 우리 조선의 딸들을 끌고 가는데 다 큰 처녀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13살짜리 어린 소녀도 끌고 갔습니다. 13살, 국민학교 6학년짜리. 그 어린 소녀가 하루에 일본군을 36명을 상대할 때 그 어린 소녀가 몸부림을 치며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위안부들이 동남아시아 전역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술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약이 많습니다. 마약을 먹어봅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자기 생명을 끊은 딸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은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의 여인들 숫자를 숨기고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수만 명이
넘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려 서름당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뒤늦게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해방 직후에도 일본군의 만행은 금방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끌려간,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항복 소식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중국 남쪽에 가면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 가는 하이난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하이난 섬에 조선인으로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답니다. 일본군이 패망하자 징용으로 끌려간 한인 1000여 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잔인하게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1000여 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것이 세월이 흘러 깊은 땅 속에서 생매장된 것을, 유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서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앞으로도 계속 일본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일본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을 우방국으로 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영국,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을 용서하고 독일과 손을 잡고 우방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한때는 우리의 원수국가인 것 틀림없지만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인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북한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핏줄 동포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포스텍 포항공대 이모 교수님께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비유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성세대는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하여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일본의 예법을 배웠습니다. 일본을 찾아다녔습니다. 일본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를 초대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베끼고 배웠습니다. 일본 정신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이기기 위하여 70년 이상 와신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망나니 같은 놈들이 우리를 친일 매국하는 행위라고 매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땀을 흘려 일한 결과 우리의 전자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등
중화학 분야에서 우리는 일본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철강 기술을 가져와 신일본 제철을 이겼듯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반도체 기술을 가져와 미국의 마쓰시다를 이겼듯이, 현대가 일본에서 조선 기술을 가져와 가와사키를 이겼듯이, 대한민국은 폭넓은 도전 정신으로 중국을 물리치고 일본을 넘어서 독일을 이기고 영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 한일 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정부의 전략을 보면 솔직히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징용이니 정신대니 하면서 가슴 아픈 역사를 스스로 들추어 국민들의 아픈 정서를 자극하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 모든 아픔을 소화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친일이니 매국이니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이니 하면서 유치한 단어들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포항공대 교수님의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12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받은 나라, 복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와보니 조선의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뭔가를 시커먼 걸 쓰고 다니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더듬거리며 서툰 조선말로 양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머리에 쓴 그게 뭐요? 했더니 양반이 대답합니다. 아, 이거요 갓이라고 합니다. 갓.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예? 갓이라고요? 갓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나님이란 뜻인데 영어로 하나님을 갓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뜻인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뭐요?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하지만 본래 이 나라의 이름이 뭐요? 그러자 양반이 대답합니다. 이 나라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조선이란 단어는 영어 스페링을 어떻게 쓰는가요? 그러자 더듬거리며 스페링을 알려줍니다. 조선은 CHOSEN 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조선을 chosen, 그것은 영어 단어의 choose, 선택하다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조약을 맺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35년 혹은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이 지난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는 일본 때문에 생긴 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는 북한 공산주의 때문에 생긴 위기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 상황은 기승전결을 이야기할 때 기승전 공산주의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한반도의 공산주의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남한에 퍼져 있었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소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1920년, 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습니다. 1920년대 그때 일제시대에 이미 남한에도 공산당이 전국적으로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2대 거물이 있어요. 그 첫째가 박헌영이고 둘째가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을 세운 인물이고, 여운형은 해방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사람으로 공산주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운형을 중도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산주의 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2대 거물 박헌영과 여운형이 둘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박헌영 1915년부터 1919년까지 15, 16, 17, 18, 19 5년 동안 서울 YMCA와 서울 승동교회에서 영어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박헌영이 5년간 서울 승동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물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다닌 거예요. 그 박헌영이 승동교회를 다닌 목적은 영어를 배우기 위함이었지만 어쨌든 교회를 5년간 다녔잖아요. 그 박헌영이 독립운동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상해에 건너가서 거기서 공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박헌영이 5년간 교회를 다닌 사람이 반기독교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박헌영이 중국에서 공산당을 배운 이후에 1925년 4월 17일 조선에 와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창립합니다. 이때부터 박헌영이 최초로 공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게 1925년이에요. 일제시대예요. 두 번째, 여운형. 여운형은 1900년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이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여운형도 기독교를 맨 처음 접했습니다. 1907년 여운형이 서울 승동교회에서 선교사 보조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 보조원이라 하면 오늘날의 전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운형이 교회 전도사였어요. 1910년 여운형이, 놀라지 마세요, 평양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녔어요, 여운형이. 그리고 여운형이 미국 선교사의 추천으로 중국 금능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유학 아무 나라나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여운형이 중국에 가서 1920년 중국 상해에서 고려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여운형이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유교가 발발하기 직전 조선 땅에서 공산당 활동하던 여운형이 비밀리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5차례 만나 회동을 합니다. 이렇게 두 공산주의의 거물인 여운형과 박헌영이 본래 남한에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공산주의를 전파하던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6.25가 발발하기 전부터 북한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공산당이 장악을 했고, 남한에는 박헌영,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남한 공산당을 남노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남노당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1950년 6.25가 발발하기도 전에 이미 대한민국 안에 남노당이라는 공산당이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남노당원들이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 관련 단체에 연관된 인물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벌써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활동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할 때 내거는 구호가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투쟁하자, 약자들을 위하여 투쟁하자. 교회는 항상 약자 편이라 생각하고 그 말에 속아서 공산주의자가 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호에 속지 마세요. 착하게 살자, 약자를 돕자, 선하게 살자, 좋은 뜻이지만 공산주의가 그걸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살자, 분별하며 살자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살자, 분별하며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도 나오고 같은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도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은 입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같은 입에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이미 남한 사회 구석구석에 남노당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6.25가 발발하기도 전에 1946년 10월 대구 경북 반란 사건, 소름 끼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948년 제주도 4.3 사태,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박헌영,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남노당 당원들이 일으킨 일들이에요. 그들로 인하여 남한은 북한보다 먼저 공산화될 뻔했어요. 6.25가 발발하기 전에 남한이 이미 박헌영, 여운형에 의해서 공산화될 뻔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남노당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속에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열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기적같이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벨소리가 울리는데 웬만하시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합니다. 첫 번 국회가 열렸습니다.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첫 번 국회가 열린 그 모든 그 당시의 상황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지금도 국회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 모든 발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무슨 말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첫 번째 열린 제헌국회,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속기록 제1권 제1페이지 맨 첫 줄에 뭐가 나오는가? 제헌국회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눈물겹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해봤습니까? 500년 동안 왕정시대, 군주시대였어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국회가 열린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예요. 두 번째, 이승만 박사가 제헌국회 의원 198명입니다. 198명 앞에 이승만 박사가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되었는데 우리 198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감리교 교단 소속의 이윤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허락하시면 첫 국회가 개원되는 이 시간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국회의원 198명이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 올라오시지요. 이윤영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국회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길게 안 했어요.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짧게는 2분 기도하시고 길면 3분 기도하고 대표 기도가 3분 넘어가면 땡 하고 종쳐야 돼.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를 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이거는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30분 기도했어요. 얼마? 30분. 30분을 기도할 때 국회의원들 198명이 단 한 명도 움직이지도 않고, 의장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반대하지도 않고 기도 소리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에 화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무엇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취임합니까? 그 나라 헌법. 제헌국회가 맨 처음 만든 대한민국 제일 최초의 헌법을 갖다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위에 색이바란 누런 때 묻은 책을 또 한 권 올려놓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읽으시던 성경책을 헌법책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정신에 입국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기도하며 세운 나라, 믿음으로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보섭하는 거예요. 1974년 4월 김일성의 특별 지령문입니다. 김일성이 1974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 대남 공작 요원, 이게 누구예요? 간첩.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도 어림잡아 간첩이 5만 명 있다고 하는데 5만 명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김일성이 남조선 한국 땅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에게 내린 지령문이에요. 잘 들어봐요. 또 괜히 아멘 하지 마요. 김일성의 지령문이에요.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가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끼고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교회에서 신임을 얻어 그들의 비유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교회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 지식인, 종교인들이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위해서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하고 앉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북 북부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다가 여러분 6.25는 북침입니다 이랬어요. 6.25는요 북한이 침략한 남침이에요? 우리가 먼저 공격한 북침이에요? 남침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당당하게 주일날 여러분 6.25는 북침입니다 그랬어요. 결과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속이 다 후련해. 쫓겨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복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나라, 복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국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당당한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자유 대한민국, 예수님 잘 믿는 나라를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3.1절 1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무엇이 나라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운 나라,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